1월 8일 특별 새벽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우리의 믿음으로 힘입어 예배합시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에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가장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 되고 하나님 올 한 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 앞에 통축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모이는 것도 성도의 교제도 어려운 이때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해보지만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둡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어려운 시기 잘 지나게 하시고 이 공백의 시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믿음으로 세워져 우리가 속한 사회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미래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끝없이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분열된 이 나라가 주 예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혼탁한 세상에 교회가 민족의 희망되게 하시고 목동 제1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선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들 또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길 간구하며 우리를 고치시고 일으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새 해가 되었으니 바람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 사모함들이 이 새벽을 깨운 줄로 믿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풍요로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시는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레마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겠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8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로 4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큰 주제 가운데 2021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이 주제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지혜만큼 새 사람이 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그 가운데 두 번째 또 소주제를 오늘부터 며칠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에 따르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 말씀을 순종하게. 또는 여러분, 이것도 참 좋아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주세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성경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외우고 뭐 1년에 성경 일독했다,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적용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인정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이 소 제목으로 한 5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또 그 각인된 것이 신앙으로 고백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봐요. 사도신경에는 5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그 5개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제 재림,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또 다른 언어로 수식할 때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예요 라고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바로 그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창조했다는 겁니까? 아시듯 빅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고 그냥 이렇게 내팽겨진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이렇게 지식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했다잖아요. 우주를 보면서 절대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닌 거죠. 우연히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변명 아닐까요?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만드셨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운행해 나아가신다. 우주만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없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행성들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태양계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뭐 제일 가까이 있는 달도 잘 알지 못하잖아요. 달 그 너머 쪽에 있는 그걸 우리 잘 알지 못하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친히 운행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지식을 측량하겠어요? 그분의 지혜를, 권능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범위를 좁혀서 우리 가운데로 가지고 와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건 측량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측량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경배, 즉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은 이래저래 더러는 논증하고 논리적인 정리를 해 나가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만 이건 너무 일부분 아닐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 전체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는 성경이 아니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는 그것으로 완벽한 성경이지 그 이상
하나님에 대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자로서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곤 할 때 하나님 그분이 놀랍고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방점을 두고 강조하는지,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요즘 찬송가로는 30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이분 처음 태생은 독일 태생인데 미국으로 11살 때 건너가 가지고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됩니다. 사우스 웨스턴이 아니라 노스 웨스턴을 졸업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가 체험하고 증거하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증거할까 하다가 이 302장 찬송가를 작시하게 됩니다.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어른들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한들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혹여 기록한 것을 창고에 쌓는다 한들 창고가 부족할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더불어서 떠오르는 찬송이 요즘 찬송으로 보면 305장입니다. 그 찬송은 존 뉴턴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뉴턴은 어렸을 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말로 조실 부모하게 되죠.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 참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도 있구나 할 정도로 엄청난 방황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노예 상선을 타게 되죠. 그러면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가 흔히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알려져 있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들을 뭐 성경뿐만 아니라 찬송가, 시, 또 우리가 18, 19세기 유럽의 그 단편 소설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작품으로서 증거하려고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졌잖아요. 수많은 노래가 지금도 우리의 그 많은 복음 찬양들, 그 훌륭한 복음 찬양들을 보면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 글을 쓸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한들 어떻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 표현하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하나의 그 증거의 장면으로서 오늘 본문이 등장한다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의 강도들이 달려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로마 당시에 처형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형을 언도했을 때 그 사형을 집행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화형도 있었을 거고요, 뭐 처형도 있었을 거고요, 또 거기에 십자가형도 있었을 거고요, 뭐 사나운 짐승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어떤 그 전투장의 하나의 물건으로서 사형이 아마 이루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그 중에서 여러분 십자가형은 어떤 형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형은 그 당시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입니다. 그 타키투스의 글을 보면, 근데 요세비우스도 그런 글을 썼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또 그쪽 문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체적으로 보지만은 그쪽 사람들의 시각에서 갈릴리는 변방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시골 중에 시골이고요,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반란을 잘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본보기로
당시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그 했던 처형 방법이 뭐냐면 그러한 극형에 처할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다루는데 마을 어귀에다가 사람들 십자가형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묶어두면은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간대요. 막 안 마시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그 마을 어귀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본다면 예전에 마을 어귀에 뭐 천하지 대장군 뭐 이런 것들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뭐죠? 저런 못된 놈, 저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침 뱉고 간다고요. 어릴 때 선앙당 기억하거든요. 그 지나가면서 그쪽에다 돌을 하나씩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정서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리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극한 형벌을 받으십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성경을 제가 방에서 보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창세기 22장을 조금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전체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번제는 찌르고 쪼개고 그 다음에 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뼈와 살을 갈른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형을 하는 게 번제예요. 그리고 나서 나무 무더기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누구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기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래서 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는데 제가 따르고 싶은 의견은 이 일은 앞에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에 모든 것은 뭐예요? 창세기 11장부터 여기까지예요. 22장 전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가지고 나온 그 모든 거예요. 근데 부름을 입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그 하나는 땅이고 그 하나는 네 자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로 할까요? 아니야. 저 아들로 할까요? 아니야. 아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제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니야. 내 아내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얻은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삭은 남녀의 관계로 얻어진 아들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 땅에 주어진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고요? 아니 이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읽어보고 싶은 것은 22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표현이 더더욱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예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여러분 앞절로 다시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시제가 되게 중요해요. 시제가 봐봐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러면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러준 것이니까. 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마도 하나님, 얘가 누군데요? 얘가 어떻게 얻은 건데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얘 못해요.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2절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거예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가라. 그래서 그 산이 어디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근데 봐봐요, 2절이 쓴 후 3절은 보면요, 그 중간에 시간적 흐름이 꽤나 있었어요. 시간적 흐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하는 것은 뭐 저녁이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좀 다르게도 볼 수가 있어요. 몇 날을 볼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2절과 3절 사이에는 시간적 그 공백이 뭐 여러분 나름대로 뭐 괜찮아요. 뭐 지난 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나 좀 더 보시는 것도 유익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나 못해요. 이게 일반적 정서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 정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설복당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난 뭐 저기 한 표현이지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죄송하지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무지몽매한 인간을 깨닫게 하시고 너를 살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내가 무슨 공부해서 알았어요. 뭐 부모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라고요. 다시 그 3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스폴전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멋진 표현을 했어요. 다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그 다음 표현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다. 그 앞쪽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이것을 스폴전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아브라함은 장작, 즉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장을 쪼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편에서 보면 되게 이것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러면서 길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 떠날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그게 7절입니다. 7절로 가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한두 번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양을 늘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그때 아브라함이 8절에 고백을 합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어요. 아브라함, 너 이렇게 하라고 내가 말을 했을 때 너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 지금. 그런데 내가 네 아들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 게 그냥 네 아들 내가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니? 나는 내가 이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내가 먼저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면 좋겠다. 사실은 말이다, 내 아들을 이렇게 할 거야. 내 아들을 이렇게 쪼갤 거야. 제 설명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설명 가운데 아브라함이 두 손 두 발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8절을 읽으면서도 깨닫다시피 그러면 말이야 내가 너에게 준비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편 달려있는 강도는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반면 한쪽의 강도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할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좀 더 바라보며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또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요. 과거 완료거든요. 우리에겐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입니다. 3절 그 뒷부분에 의미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예요. 본질상.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조금 더 착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남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요. 칼빈이 표현한 그 표현을 한번 보자고요.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5개의 튤립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에겐 전혀 소망이 없어요. 두 번째로 가보세요.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선택을 했는데 조건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착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제일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남편은요 법 없이도 살아가요. 어쩌라고 그래서 법 없이 살아가요. 요 말 그 배경 속에는, 의미 속에는, 그 저변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그럼 구원 얻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죠.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제한 속죄, 네 번째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런 식의 설명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힘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 그분이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통성 기도하고 이렇게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삶을 새롭게 이 시간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민생을 먼저 돌보는 귀한 위정자들 되게 해달라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법과 질서대로 다스려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셔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안보가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과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 자유를 알게 되며 참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된 이 나라를 주님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2021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귀한 어머니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애국하며 그렇게 나라를 돌보며 국국을 위하여 누구보다 기도하였던 이 대한민국 주님 이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임함을 믿사오니 주님 바라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각과 중심이 저들이 아니에 하나님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신 아버지 국민들을 바로 섬기며 그 일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제 모든 권리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저의 모든 행동과 언행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먼저 하나님 귀한 국민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모든 하나님 법치 질서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것이 분명한 진리인지 어떤 것이 분명한 윤리인지 하나님 어떡한 이 세대에 하나님 법과 질서를 지하는 모든 무모와 행동부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바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시켜낸 대민주주의 대한민국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는 분명한 믿음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고용의 불안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잡아주시면 오늘 주님의 찬미함과 주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주시며 주님 이름으로 어머니들도 그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모든 가정과 민족에게 도와 주옵소서. 이르시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